교회와 세속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이제 보통 대다수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도 교회와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교회는 성경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그 데스몬드 투투, 뭐 물론 이제 우리의 정통신학하고는 뭐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아주 말을 잘했어요.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와 정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그들이 도대체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지 당혹스럽다. 아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 주제를 딱 한마디로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에 남과 북이 38선으로 갈려서 잠깐 전쟁하기 전에요. 그때 이북에 있는 교회들이 공산당을 많이 비판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그때부터 이 교회를 어차피 뭐 해야 될 것이 하려고 했지만은 교회를 아주 싹 그냥 아주 없애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을 목회자와 장로들을 잡아다 감옥에다 가두고,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여기서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38선이 분리된 그 이전부터 벌써 뭡니까? 남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서 공산당이, 김일성이가 공산당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소련의 사주로, 김일성이는 완전히 뭐 하나의 그 도구였죠. 그때 취한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종교를 없애는 겁니다. 종교. 그게 뭐 어떤 종교든.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교회가 필요 없다. 종교가 필요 없다. 왜? 유물론 사회니까. 영혼이 어디 있고 뭐 정신이 어디 있고, 오직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다 이거. 교회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데도 정치와 종교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70년대나 80년대까지도 6월달 6.25 절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방공설교를 꼭 했습니다. 왜? 그분들 당신들이 공산치하에서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공산당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대한지 피부로 그냥 막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열변을 토하고 이 공산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설. 그리고 그 당시 교인들은 그걸 기꺼이 다 받아들여. 왜? 당신 자신들이 다 겪어봤으니까. 이 공산당은 절대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걸 당신 자들이 겪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 그런 설교하면 했다가는 만약에 색깔론이다. 지금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공산당을 뭐 무찌르자, 뭐 없애, 뭐 이런 웃음거리가 될 거야 아마.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세상이 벌써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교회와 정치와 상관없습니까? 천만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나는 우리 교회 누구를 막론하고 좌파 의견이나 생각 가진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난 결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너 그 빨갱이 생각 버리든지 예수님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너 그 빨갱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넌 지옥 가. 너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주 쓰레기 같은 말종 인간이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뭐 이걸 제가 매주마다 할 건데 뭐 그거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에만 있는 게 경건한 건 아닙니다. 골방에만 있다고 해서 경건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위협적인 상황에 왔을 때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론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순교하면 되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 안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침묵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니오라고 얘기하죠. 이건 아니다.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6.25 전쟁 때 목사님들도 많이 가서 잡혀 죽었고, 이북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싹 문을 닫았잖아요. 싹. 그래가지고 이남에 있는 이 교회들이 왜 성장했는 줄 아세요? 왜 이북에 있는 교인들이 내려와서 이남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해방 전까지는 교회는 거의 북쪽에 다 있었어요. 북쪽에. 남쪽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4.5 때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내려왔죠. 본격적으로 더 많이. 그때까지 못 넘어오고 있던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그 시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서 이 한국 남한 쪽에다가 이 교회를 막 세우고 막 그 한 거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 근데 그 많은 교회들, 그 많은 신앙인들이 공산주의 얼마나 이거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순교하고, 한국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 좌파에 대해서 한심하게 거기서 낭만적인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내에서 좌파 성향이 있는 인간들은 아주 나쁜, 왜냐? 한국 교회사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교회가 어떠한 해를 저들로부터 입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놈들, 혹 안다고 해도 그거를 별로 대단치 않게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무관함하게 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선거가 있을 때도 그래요. 저 사람의 공약을 봤을 때 어떤 공약은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동성애 포용적인 말을 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뭐 그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냐 해서 그걸 지지한다면 그 사람은 멍청한 거예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경에 철저하게 어때요? 기반으로 한 성향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를 믿고 구원만 받으면 돼. 그 외 나머지 뭐 너의 모든 성향이나 너의 그 이념 그거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돼. 주인이에요. 여러분, 종은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주인의 의견에 따르는, 주인이 이렇다면 이러는 거죠. 그게 종이지. 안 그럼 종을 하지 말든가, 지가 주인 하든가. 종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주님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님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에 따르지 않는 그런 의견이나 뜻에 대해서 우리도 저항해야 돼요. 단호하게 저항을 해야지. 글쎄 그냥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하자.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생각들, 그런 이념, 그런 사상, 그런 성향,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거기다 대고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또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도 선거 때 좌파 교육감 찍은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좌파 교육감마다 표를 줍니까? 좌파 저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뻔히 지난번에도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배척하는 정치 집단을 용인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할아버지든 아버지가 되든 우리 고향 선배가 되든 내가 사는 지역 출신 뭐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기독교의 교리와 말씀의 진리와 잘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배척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오바마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오바마를 좋아해요. 그러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오바마를 아주 싫어해.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싫어해. 왜? 동성애를 지지하고 기독교의 보수적인 그런 교리와 가치관을 오바마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난 뭘 할 자유가 천만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만 있어요. 그 외에는 자유가 없어요. 이건 억압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억압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를 따르는 자유,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진정한. 죄를 짓는 게 자유가 아니죠. 지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개념이 약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뭐 내 개인적인 생각, 내 의견, 내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느냐. 그거는 정말 기독교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치에 무관심할 때 세상은 뭐예요? 교회 목을 조릅니다. 반기독교적인 법안이 교회 국회에 만약에 상정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그 정상은 아니죠. 그걸 반대해야죠. 단호하게 반대해야죠.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한테도 전화해서 왜 그러느냐, 왜 그런 항의를 하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는 게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항의하고 반대하고, 이게 경건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싸우는 게 경건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든지 가만히 있는 게 경건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잘못된 경건주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교회와 정치하고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어느새 모르게 교회 안까지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좌파적인 사람들이 어때요? 어느새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주인으로 어때요?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반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투표로 반대해. 투표로. 우리나라 민주사회니까 투표로 반대해야죠. 투표로. 뭐 민주사회가 아니라면은 뭐 예전에 글쎄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말하기 곤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아니요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를 그들에게 안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주면.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영향력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도 약해지고 대중적 영향력도, 정치적 대중의 영향력도 약해지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요즘은 이제 카톨릭이 대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카톨릭이 대세. 카톨릭이 좋아하는 그런 정치적 기류가 형성이 돼 있어요.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완전히 그 뭐 찬밥에 개밥에 지금 아주 도토리 신세가 되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결국 지금 정부라든가 이런 사회 어떤 여러 법 제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불리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복음전도 활동, 진리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가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시 한복판에다가 이슬람 대학을 세우겠다 이러면 어떻게? 그거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단호하게 반대해야죠. 단호하게 반대해야죠. 사실 교황이 온다 그랬을 때 반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
진짜 제정신 가지고 있다면은 교황이 온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 전체가 반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NCC나 이런 데는 환영. 교황 성화가 오니까요. 환영. 성화라 그러지, 성화 또 그것도 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기준이 없어요. 물론 기준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준은 표예요. 표가 많이 나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하니까, 활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열렬한 우리 그리스도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 정치하는 애들도 별 수 없어요. 지가 정치하기 싫으면 모를까 계속 정치를 하려면은 자기가 설령 뭐 교회를 싫어한다고 해도 교회가 좋아하는 거를 법을 제정하고 그걸 뒷받침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당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철 되면 왜 이 정치하는 애들이 왜 교회 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다 돕니다. 다 와서 인사하고 뭐 또 거기 앉아 있고,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인간들이 꼭 고쳐만 되면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둘이 점잖게 앉아 있어. 부인하고 또 절에도 가 앉아 있고. 왜 그렇습니까? 표 때문에 그러는 거야. 표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력한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 사실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원리,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법안이 절대로 상정되지 못하게, 그런 행사나 그런 일들이,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면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숙국구법도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결국은 뭐 그게 이제 무효가 됐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선적이다 그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리.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얕잡아보고, 이 세상의 적대적인 세력들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나중에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오전 설교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정중하게,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현상들이 사방팔방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거 도대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절대 꿈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파 세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저들은 교회를 적대시해요. 저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성경에서 금한 거를 저들은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정치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투철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쩌리 그렇게 살다가는요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자유를 가져야 되고, 회방하는 세력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그런 것들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세속 정치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습니다. 위협받고 위험에 처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지혜롭게 먼저
빨리빨리 사전 예방을 하고, 항상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싸울 때는 먼저 실컷 두들겨 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시내. 좀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방식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돼. 그건 대화니 토론이니 안 돼.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할 필요 없어요. 절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토론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토론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어떤 토론을 가지고 어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건 토론할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결국 네가 망하는 거야. 네가 나하고 토론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지금 당장 망할 네 주제 파악을 해야지. 어디서 네가 지금 죽어야 될 사람, 망할 사람이 어디서 감히 토론을 하자고 감히.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짓은 그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매춘, 음행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BBC에서 토론 안 하잖아요. 어디 감히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냐, 이 썩을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복종을 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토론이 아니에요. 어디서 건방지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토론합니까? 불신앙자들하고. 안 믿으면 넌 죽는 거야. 네가 그대로 가면 너는 네가 망하는 거야. 네가 어디서 감히 토론을 하려고 그래. 네가 토론하고 싶으면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네가 토론을 해. 네가 스스로 앉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토론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변증이라는 건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주는 건 있지만, 대등하게 토론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가 토론하고 싶으면 저 아래에서 무릎 꿇고 너는 있어. 나는 이렇게 앉아서 있을 테니까. 너는 조용히 무릎 꿇고 있어. 그렇게 안 하려면 토론하지 마. 이게 기독교인의 방법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토론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 하려고 설명합니까?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피조물이 어디서 하나님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한테 속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세요. 욥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제시하지만 욥은 하나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토론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알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요. 안 들으면 세상이 망하고 멸망하는 거지. 무슨 세상이 지가 말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성경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반기독교적인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단호하게 우리가 믿는 진리에 반대되는 현상이 있을 때는 강하게 이걸 우리가 어필을 하고 항의를 하고 제시를 해야 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정치적 성향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게 없다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이따 토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세상을 어둡게 하는 세력들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히 바라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성도로서 용감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